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115장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나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잘 자기는 했지만 또 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므로 밤새도록 잠을 설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2024년 12월 4일 오늘 수요일 아침을 또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지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에 여러가지 정말 많은 어려운 이런 난국을 주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우리나라의 모든 일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잘 저희들이 학습하여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여러 가지 또 율법들을 이해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레위기서 제 24장
어저께 맨 마지막에 읽었은 말씀입니다만은 복습삼아 41절부터 44절까지 읽고 또 24장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1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어저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지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저께 밤 10시 반에 대통령이 긴급 속보 모든 방송국들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제 속보를 보냈는데 결국 비상계엄령이 선언이 된 겁니다. 너무 이렇게 야당 독주로 이 내년도 예산안도 다 정부안은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뭐 정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탄핵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4사람 또 검사를 탄핵 표기를 앞두고 있고 감사원장도 탄핵을 이렇게 앞둔 그런 시점에서 대통령이 아마 고육지책으로 비상계엄령을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 4사람 제외하고 여당조차도 아무 조율이 없었고 또 이게 폭넓은 그런 지지가 없이 했는 관계로 어저께 또 국회가 비상계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또 긴급 모여서 결의돼서 이번에는 여당 야당 없이 참석 인원 1,000원의 합의로 계엄령을 철회하기로 요구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1시간 전에 대통령이 이를 또 수용을 했고 이거를 합법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른 새벽에 국무위원들 다 나오지 못하고 정접수가 되지 못해서 아마 1-2시간 내로 의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저께 뭐 10시 반 이전에 주무신 분들은 지금 일어난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저께만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각 나라 외신들도 다 전해져가지고 해외 동포들도 많이 이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놀랬고 놀래는 거는 뭐 저희들과 꼭 같습니다. 무슨 왜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이래서 아는데 그 결론은 지금 한국이 아주 비상시국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정말 더욱더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원로들도 어저께 잠을 좀 못 주무시고 굉장히 분주한 이런 밤을 이렇게 지새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초막절 우리 이스라엘의 이제 3번째 절기까지 다 마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 24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봄의 절기가 이렇게 2가지가 있었잖아요. 유월절과 오순절 이게 있었는데 이게 봄절기라 그럽니다.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기록되는 그 봄절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 그리고 무교절은 옛세관의 불교를 정수하는 그런 이제 절기 그리고 초실절은 새로운 약속 이거는 첫 이삭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날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 성신께서 강림하신 이날에 모세가 이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봄절기의 그런 모습이고 가을절기가 3개 있었죠. 티슈리 월 7월달 1일에 새해가 시작되는
로시 하샤나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일이 지난 후에 욤 키프르가 있어요. 나라를 위한 대속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초막의 생활에 거하게 하신 이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4개의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또 이렇게 도표로 우리가 또 정리를 해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원은 양력이고 밖에 있는 원은 음력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지키는 그런 것으로, 그리고 그 밖에 절기는 이스라엘의 5대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수전절, 불임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12월 우리 초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12월 요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우카 절기. 그래서 요 명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와 관계되는 것은 유월절은 부활절과 관계됩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성신 강림절, 또 맥주 감사절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거는 추수 감사절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수전절은 우리의 성탄절과 관계가 됩니다. 불임절은 우리 기독교의 특별한 절기는 없어요.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이 불임절이 우리나라의 3.1 운동, 우리 유관순과 같은 이제 그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기도 운동으로 우리 불임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마치고 오늘은 24장을 이제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 기름을 지어낸 이 올리브는 아무 올리브가 아니고 반드시 겟세마네 동산에 자라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기에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해서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기름을 만들어내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지킵니다. 그들이 그냥 오늘 올리브 나무 따가지고 바로 거기에 기름을 짜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정결하게 해서 또 묵히고 또 여기서 성결하게 그 의식을 갖고 해서 일주일 걸려가지고 이렇게 짠 기름 이거를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메노라 촛대에 이제 붓게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게 이제 그 저녁부터 아침이라는 게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원리처럼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시작될 때에 밤입니다. 이때 반드시 등잔불을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특별히 이 제사장 가운데에 선임된 자가 이것만 전담적으로 감금하는 늘 이렇게 이게 그 심지도 잘라주고 기름도 늘 붓고 하는 이런 분이 꼭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이 역할을 어린 사무엘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 성소에서 잠을 잤어요. 자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깨어가지고 엘리 집안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주었던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기에 책임지고 감금하고 관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런 순결한 이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말고 영원히 끊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정리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이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에는 고운 밀가루를 취해서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그랬는데 10분의 1, 에바의 10분의 1이 한 호멜이라고 합니다. 호멜 혹은 오멜. 이 한 오멜 가지고 만나를 저희들이 30세끼를 이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2배입니다. 이 10분의 2라니까 2오멜입니다. 꽤 양이 많습니다. 한 덩어리를 만드는데 그래서 요것을 12덩어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이것을 기념하게 했는데 이 떡을 항상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진설하도록 이렇게 하는 떡입니다. 이거를 진설병이라 그렇게 하는데 7절에 보니까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유향 이렇게 향이 좋은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삼고 8절에 보니까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그러니까 안식일 아침에 이거를 새로 부은 12덩이를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진설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진설했던 이 떡은 이제 그들이 제사장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옆에는 메노라 이게 하나님의 촛대 등불이 있고 또 이쪽에는 떡상 하나님의 떡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죠. I am bread of life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먹지 않으면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 이제 오늘날 성찬식의 개념인데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이제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메노라와 이 떡상은 예수님의 다 그 그림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는데 이것이 다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제사장의 자손과 함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이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는데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민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고 본때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 제3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In vain, vanity.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서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그거를 도용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ft, 하나님의 이름을 theft, use, 이게 도용입니다. 또 2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misuse, 오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사용하는 자는
상계명을 금하는 자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abuse,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것. 뭐 툭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하나님 언제 허락하셨습니까? 지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대요. 뭐 그런 남용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히 일컫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를 묻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다거나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런 것은 반드시 돌로 쳐서 그 공동체에 이 죄악을 다 없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개 처형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거니. 그 당시에 우리 그 고대 근동 법에서도 탄료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눈은